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두 절을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아요. 아기 때는 아기가 이제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죠.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 보고서 그대로 닮아서 하고, 조금 커서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친구들로부터도 학우들로부터도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잘 만나면은 일생이 축복을 받아요. 잘못 만나면 아예 인생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은 로또 복권 맞은 것보다 훨씬 더 복된 만남이고, 어떤 만남은 교통사고 만나서 팔다리 잃은 것보다 더 불행한 만남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아이들이 가면은 부모님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쟤가 누구하고 노나, 친구는 누군가, 1학년 들어가면 담임선생님은 누군가, 아주 학부모들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어린이집 잘못 가면요, 애가 죽어서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면 아기 때 심리적인 압박을 평생 그것 가지고 고생하는 일도 생기고, 학교 가면은 좀 악랄한 그 깡패들을 만나고 일진을 만나면은 상습적으로 폭행당하고 금품 빼앗기고 노예처럼 중3, 고3을 그렇게 지내요. 그러니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이 집에서 얻어맞아도 얘기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 모릅니다.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잘 만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좋은 학생이 돼서 그 인생이 펼쳐지지만, 좋지 못한 선생 만나면 아이들까지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배우고 훈련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행운아 중에 행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거기서 나왔습니다만은 시골 사람이에요. 저기 갈릴리의 촌 사람들, 어부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은 아마 평생을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훈련받고 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동역자가 되고 그 승계자가 되고, 나중에는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인류 역사의 교회를 세워가는 위대한 사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행운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와서 여러분들 만난 것도 행운아예요. 행운아. 옆에 한번 보세요. 그분 만난 게 얼마나 행운입니까? 우리 금곡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게 축복된 만남이다, 그런 얘기야. 술 친구 만나고 도박하는 친구 만나보세요. 집안 망가졌지.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기 제자들을 만나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간 거죠. 사도 요한은 폴리캅 같은 제자를 만나서 서머나 교회에 지키다가 화형의 이슬로 사라졌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 디도 같은 제자를 만나서 그들을 복음 일꾼으로 삼아서 자기가 전도했던 곳에 교회의 목회자로 다 삼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당할 때, 그때 이 신실한 제자들을 남길 것만큼 참 안심한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잖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디모데 너도 받아. 그렇게 권면하고 여기는 순교를 당했죠.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 사역을 다 총정리하는 과정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격려하면서 끝까지 충성할 것을 당부하고 생을 마치는 겁니다. 참된 제자, 스승의 모습이죠.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우리 동양 가르침에도 맹자에 보면은 진심편이 있어요. 거기 군자의 삼낙, 군자가 세 가지 낙이 있는데 첫 번째 낙은 부모가 다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온전하면 첫 번째 낙이고, 두 번째 낙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으면 두 번째 낙이고,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세 번째 낙이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죠. 저도 이제 가끔 우리 후배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가르치던 옛날 전도사 때, 부목사 때 가르치던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된 사람도 꽤 많아요. 사모가 된 사람도 있고.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때문에 목사가 됐고 성결교육 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는데 그때 제일 행복해. 이렇게 나 때문에 주의 종이 된 사람들도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오늘 본 말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 권면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내린 말씀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이렇게 가장 좋은 그 단어들을 쓰면서 너희들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나 디도나 에바브라 같은 사람은 바울로부터 배웠고 바울로부터 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 제자들, 그 다음 제자들, 오늘날까지 그 역사는 계속 똑같이 반복되어 오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굉장히 자신감 있는 발언입니다. 참, 나는 과연 바울같이 저런 말을 우리 교우들에게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을까? 나를 본받아라. 내가 주님 본받는 것처럼. 내가 이제 목사로서 이제 나이가 거의 다 돼가니까 내가 이제 목회 사역의 종착역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쯤 와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내 자녀들에게, 우리 금곡교회 교우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기억이 될까?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떤 모습을 남기고 내 생을 정리해야 되나?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좋은 영향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게 바람이에요. 좋은 영향을 주고 그만뒀으면 좋겠다. 어느 누구도 욕먹으면서 인생 마무리 짓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그 사람 참 잘 죽었다. 그런 소리 듣고 싶습니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우리가 생을 마쳐야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먼저 가신 분들이 많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먼저 가셨고, 또 제 동역자들이라든지 또 선배들이라든지 다 이제 먼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이제 점점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가요. 그분들은. 근데 이제 어쩌다가 사진 한 장 딱 보면은 그 안에 가신 분들 얼굴들이 다 나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대학 시작할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여기 이 본당에서 한두 분 빼고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얼굴들 보면서 이분은 참 좋은 분이었다, 따뜻한 분이었다.
그 얼굴 보면서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내 얼굴이 어느 구석에 하나 보이면은 그래도 이 양반 괜찮았다. 그런 소리 듣고 싶잖아.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그런 한마디 듣는다고 하는 것이 족한 것이에요. 누구나 호불호의 평가를 받는 위치에서 다 살아가고 있어요.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남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든 교역자가 됐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다 나쁘다 평가를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인생을 맞춰서 되겠는가?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선생은 정말로 특별한 관계입니다. 학생과 스승 제자 그러면 조금 더 인격적으로 본받는 것이 많은 것 같이 느껴져요. 되게 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 과정이 교육인데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옛날에 은사를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만나서 눈물 흘리고 그런 프로그램도 봤습니다만 이 관계가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지. 교육은 1차적으로 지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제자가 모르는 것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알고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몰랐던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그걸 배우다 보니까 배우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몰랐던 것을 아는 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하나 알고 기뻐하고 하나 알고 기뻐하고 수학 문제 하나 풀면은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공부를 자꾸 하게 되는 거야. 그 기쁨을 모르면 책 덮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주는 선생님이에요. 이시습지는 부력 여러 알아. 시시때때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냐? 배우는 것이 즐거워. 그게 지식을 알려주는 거. 교육입니다. 두 번째, 지식만 줍니까? 경험을 줘요. 선생님이 경험한 것을 그 후진들에게 경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공을 했던 경험도 실패했던 경험도 알려주는 거야. 성공한 것은 그대로 본받으려고 그러고 실패한 것은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과 경험에서 방법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물의 세계에도 보면은 애미가 새끼에게 다 안 가르쳐, 말로는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다 보여주면서 가르쳐요. 이 짐승을 먹이를 잡아먹는 법, 사냥하는 법, 물 찾아 먹는 법 전부 가르쳐줘. 아니 미물들도 이걸 배워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신입사원 들어오면은 선배가 데려다니면서 공장에 다니면서 다 가르쳐 줍니다. 스위치 트는 것부터 해가지고 전부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도제교육.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 옛날 농경시대에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왜? 그분들이 경험이 제일 많아.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될 때까지 경험한 것이 축적된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그러니까 동네의 젊은이들이 농사 하나 짓고 벽시 하나 뿌리려고 그래도 언제 어떻게 할지 늘 어르신을 찾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 요즘에 언제 다시 뿌려야 됩니까? 언제 양파를 심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물어봐. 그러면 그 어르신이 한마디 해주신 거야. 날씨가 이렇고 그러니까 언제 하라.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런 시대에는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존경을 받게. 근데 요새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전자시대, IT 시대, 이 전자문명 시대가 됐으니까 컴퓨터를 다뤄야 되고 기계를 다뤄야 되고 이런 IT,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잘하느냐? 노인들보다는 젊은이들이 잘해요. 학생들이 더 잘해요. 어떤 고등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을 해갖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 학생인데도. 벌써 그쪽으로 눈이 띄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 정보 전부 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인터넷 통해서 다 아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그 분야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혼자들한테도 가끔 핀잔을 받아. 할아버지 그것도 못해. 할머니 그것도 몰라. 뭐 손가락이 가야지 리모컨 하나 누르지. 바뀐 법, 개정된 규례들 모두 다 인터넷에 금방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대처를 딱 하니까 그거에 늦는 사람들은 항상 뒤질 수밖에 없지. 못 당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 같아. 자기보다 못하기 때문에. 요새 말이죠. 아무것도 몰라도 스마트폰에서 다 찾아내. 처녀 때 밥도 한 번 안 해본 여자가 시집 가가지고 밥 잘 해먹고 요리도 해먹고 다 해먹어요. 어디서 나오냐? 그게 다 스마트폰만 두들기면 나와. 두들기. 제가 우리 혼자 있을 때 국을 먹고 싶어가지고 뭔 국을 할까 하다가 갑자기 감자국이 생각이 나. 그래서 보니까 감자에 싹이 좀 났어. 그래서 그 감자국을 어떻게 끓이는지 옛날에 먹었던 그 맑은 감자국 시원한 국 맛이 생각나서 이제 핸드폰을 열고 감자국 끓이는 법 그 나와. 뭐 어떻게 쓸고 양념은 뭐 하고 하라는 대로 했지 뭐. 하라는 대로 했는데 감자국 같은 게 나오더라고. 먹어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맛은 전혀 아니야. 근데 이거 몇 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안 배우니까 이 정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이게 지식만 가지고도 안 되고 정보만 가지고도 안 되고 체험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거를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석력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이걸 적용시켜야 되는 적용력이 있어야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가치 전도의 시대래요. 가치가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옳았던 것이 지금은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옛날에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좋은 것처럼 훌럭 뒤집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어제까지 의로운 행동이 오늘은 별 의미가 없어. 어제까지 잘못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대로 버젓이 그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가치의 전도인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 소금이 돈이었었습니다. 소금이 화폐 노릇이었어요. 소금 주고 물건을 사고 팔고 했는데 그래서 그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 명칭도 어디서 이 말이 나왔나 알아보고 싶어요. 찾아봐도 잘 안 나와. 근데 금이 귀금속 아닙니까? 금보다 좀 낮은 가치가 있어서 소금이라 그랬나? 소금.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은 누가 소금 주고 소금을 돈으로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치가 옛날하고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기존 가치가 뒤집혀버리면 무가치한 것이 되고 별로 가치도 없던 것이 또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고 이게 기준을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바뀌다 보면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잘 적용을 해야 되고 요즘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이거 세상이 왜 이러냐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냐 그러고는 화를 내고 당황스러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 지금까지 저도 예측을 못했고 여러분도 예측을 못했어요. 이렇게 변화가 되리라고는. 정신없이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이 뭐냐? 그 시대에 맞는 정보, 그 시대에 맞는 분석력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들어 써야 되는데 쉽질 않아요. 벌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면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그 후에 가치가 완전히 싹 바뀌어 버립니다. 거기서 가치 전도가 또 일어나.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에 천국 백성이 된 그 후에는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어. 그러면 찬송가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가치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불신자들이 봤을 때 우리를 좀 미친 사람으로 봐요. 예수 믿더니 좀 사람이 이상해졌다, 미쳤다. 어떻게 그렇게 애써서 돈 번을 10분의 1이나 교회 갖다 바치나. 저 사람 정신 나갖고 빠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려. 왜? 이쪽은 가치가 바뀌었는데 저쪽은 안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있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바뀐 세상을 우리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여 온 세상의 가치, 이거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요즘에 바뀌어진 것을 보면은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들은 시대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이거 아닌데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저렇게 가다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나 혼자 바꿉니까? 이렇게 온통 다 변화돼가는 세상, 가치가 막 뒤죽박죽 돼가는 세상을 여러분이 바꿔요? 제가 바꿔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친 듯이 막 바뀌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살 길을 찾는 수밖에 없어.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가, 코로나 사태가 이런 세상을 더 가속화시키면서 빨리 바꾸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도 옛날 같지는 않고, 학원도 마찬가지고, 교회 교육도 그렇고, 교회 예배도 그렇고,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상거래, 모든 것, 전부가 다. 거기다가 그냥 부동산까지 정신 못 차리게 20몇 번씩이나 법을 바꿔나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주변의 세상은 다 이렇게 바뀌어도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죽어도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 구원에 대한 진리, 성경에 있는 이 진리는 이거는 양보가 안 되고 바뀌어서도 안 돼. 그러나 시대에 맞는 방법론하고 메커니즘은 바뀔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줘야 돼요.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도리가 바뀌어서는 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바꿔버리려고 그러니까 학교가 엉망이 되고 집안이 엉망이 되고 사회가 이게 도대체 뭐냐. 애어른도 모르고 스승도 모르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바뀌지 말아야 될 도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런 세상이 있어요. 이게 뭐 어디 있습니까? 교육은 그런 것들부터 시켜야 됩니다. 도리, 원칙, 진리, 스승과 제자, 학생과 선생, 부모와 자녀, 목사와 교인, 모든 관계는 가르치고 배운다는 관점에서 볼 때 아름다운 관계임에는 틀림이 없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 우리 교육에도 보면은 교육학을 공부하면 교육 철학도 배우고 교육 이념도 배워요. 교육엔 철학이 있고 이념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게 지식만 제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게 뭐 배우는 사람이 선생으로부터 지식만 얻으려고 학교 간다? 그러면 도서관 가는 게 나아요. 인터넷 뒤지는 게 낫고. 더 빨라요. 이미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아이들이 비대면 강의도 하고 뭐 학교에 가도 애들 없으니까 집에서 컴퓨터 켜놓고 강의를 듣는 걸 제가 옆에서 봤는데 애들이 그랬대요. 학교 가서 선생님 강의 듣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잘 가르치고 쉽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지금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데 선생님도 앞으로 인공지능 선생님이 가르치게 되면요. 다른 선생님은 따라가지 못해.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거든. 그 선생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엔 인공지능 의사도 이제 나왔는데 그 인공지능 의사가 가지고 있는 의학 정보는 이거는 옛날 고대에서부터 현대 어저께까지 나온 모든 연구 자료, 논문, 학술지 전부를 거기 다 집어넣어. 데이터에다 다 집어넣고 그리고 환자가 딱 와서 자기 증상 얘기하면은 이거 전부 가동시키는 거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 사람의 질병은 요거로구나. 그리고 딱 집어내고 거기에 맞춰서 처방을 해서 약을 줘주면은 의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수가 없고 정확하거든. 수술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술에도 이게 아주 정교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 이 기계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 의사보다 이 기계 의사한테 내가 수술 받겠다고. 사람 의사는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짤 수도 있고, 진짜 병은 딴 데 있는데 엉뚱한 데 짜가지고선 수술한 경우도 생기는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AI 의사가 다른 의사들은 전부 보조고 이게 할 것 같아. 뿐만이 아니라 법관들도 그래요. 판결, 변호사, 검사 정확하게 해야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춰가지고 코에다 걸고 귀에다 걸고 돈이 생기는 데는 더 봐주고 뭐 이러지만 이건 안 그래. 정확하게 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AI, 이 인공지능 스님도 나오고 인공지능 목사도 나올 것 같아. 옥탁도 정확하게 때리고. 인공지능 목사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면은 설교해야 될 목사는 그냥 단순하게 아무데나 눈 감고 이거 안 하거든. 시대, 그 시대의 어떤 상황,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맞는 말씀은 뭘까?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또 설명하기 쉽게 해줘야 되고 거기다 예화도 담아줘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듣고서 나한테 오늘 만든 말씀을 했구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하는 거야. 그게 안 맞으면은 처음부터까지 졸다가 주보에다가 낙서만 하다가 근데 AI 목사가 만약에 됐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각 나라 성경, 번역 성경을 전부 다 쓰러 주석을 전부 갖다가 다 갖다 집어넣어. 설교집에, 예화집에 다 집어넣어. 그러고는 그날에 그 주일에 나올 것을 다 분석을 해서 날씨가 좋을지, 국제 정세는 어떠며, 국내 정세는 어떠며, 요즘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으며, 요즘 그걸 듣고 보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어떠며, 교회 오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면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 딱 해서 착착착착 해가지고 설교를 만들어. 그리고 목소리 좋은 성우의 목소리를 딱 굵직하게 한마디 하면은 은혜 받고 가겠죠. 그런 목사 원하십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 그런 시대가 오는 거야. 운전도 내가 안 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는데 이게 아무리 최첨단 기계 문명, 전자 문명이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사람은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냄새가 나야 돼. 사람의 정을 느껴야 돼. 그리고 이 교육을 하는데도 스승과 제자가 인품과 인격이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지. 또 우리 인간들에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감성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영성이라고 합니다.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 있어요, 우리는. 기계에는 없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과 교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시대가 발전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인 교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인간에게 전자칩을 집어넣어가지고 기계처럼 취급하고 인간을 기계 밑에다 넣어서 기계의 조종을 받게 한다든지
기계가 하는 대로 한다든지 이거는 잘못된 거죠. 아무리 뛰어난 과학기술이라도 이걸 인간들이 활용을 해서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도구가 돼야지 그놈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봇을 만들어도 로봇의 노예가 돼서는 앞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삶의 철학이 있어야 되고 삶의 방향이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게 확실해야 돼요. 신앙 철학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으며 어떤 정신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정말 무섭게 변화되는 시대에도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요. 그게 삶의 철학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바쁘게 먹고 살기,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삶의 철학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냐? 그러면 밥만 먹고 끝날 겁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또 저는 복음 사역을 하고 교회를 목회해온 한 사람의 목사입니다. 내가 사는 의미, 내가 뭘 다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세상 사는 기준대로 그냥 따라갈 거냐. 그냥 따라가면은 뭐 소득도 얻을 수 있고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거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내 신앙 철학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면은 세상적으로는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돈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손해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얻어갈 때 나는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세상 사는 동안에 버리지 않고 내가 가져야 될 내 삶의 철학과 신앙의 도리, 요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씩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들을 적어봤어. 내가 지켜야 될 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건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는 거야. 그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 첫 번째 내가 지켜야 될 신앙의 철학이고 신앙의 자세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줘야지 그 뭐 영적인 교훈을 주든지 하여튼 뭐 물질적인 유익을 주든지 사람들에게 그 유익을 줘야 돼. 유익을. 그게 예배의 자세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좀 손해를 끼치지 않는,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지 못할 망정 그에게 아픔을 주고 손해를 주고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나쁜 사람 소리는 안 들어요. 돈은 잊어버릴지 모르고 시간은 뺏길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는 안 들어. 유익을 주면 좋은 사람이라 그러지.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유익하게, 피해주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것. 그 두 번째 지켜야 될 거고, 세 번째가 함께 조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 혼자 안 살잖아요. 우리 다 같이 살잖아요. 집안에서는 가족들이 같이 살고 사회생활도 하면 이웃이 있고 교회 오면은 교우들이 있고 함께 사는 것이지 누가 혼자 삽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야. 함께 있어야 행복해요. 혼자 있으면은 괴롭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저주스러운 거예요. 밥도 혼자 드시지 마세요.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같이 더불어서 어울려서 얘기도 하고 객소리도 하고 웃고 떠들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가 악해질수록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을 밀어내고 자기 아성을 구축하려고 그래.
그게 이기주의예요. 성경에도 예언이 돼 있어. 시대가 악해질수록 사람은 이기적이 된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 주장만 앞세우다 보면은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야 될 그 분위기가 원수가 돼버리고 싸우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상대를 조금만 알아주고 존중해주면 여기서 조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평안이 생기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세 번째 생각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이런 삶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나누면서 알려주면서 사는 것. 그게 복음 전파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거 예수 믿고 우리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뭐 대단한 겁니까, 선교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이렇게 살아야지 100% 아마 딱딱 맞게 못 살 것 같아. 조금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기준을 정해놓으면 여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려고 애를 쓸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내 삶의 철학이 되는 거고 내 삶의 도리가 되는 거고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이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그렇게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거 만드세요. 기도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적으세요. 적어서 책상 앞에다 붙여. 그리고 밥 먹다가도 쳐다보고 길 가다가도 쳐다보고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겠는가. 오늘 바울 사도가 여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하는 이거는 모든 생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살아보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도 그렇게 기독교인의 삶을 살면서 도처에서 가르치고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데 9절 끝에 보면은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대로 오늘 여기 명령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평강의 복을 틀림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